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 구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들은 대략 이 스토리 내용은 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쭉 우리 읽으시면서 또 좀 더 내용을 잘 이해하고 또 보지 못하던 부분들도 좀 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21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는데 25절 보니까 이제 40일 동안 이렇게 정탐을 합니다. 이 정탐은 사정이 어떻게 되었던지 어제 말씀 17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이제 이렇게 정탐을 하라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시를 받은 대로 아주 성실하게 그 임무를 잘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 가나안 땅은 계속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 그 서쪽으로 왼편으로 바다가 있고 오른편으로는 여러분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요단강 사이가 있고 그리고 그 이제 그 아래쪽으로는 밑으로는 네겝이라고 그래요. 네겝이라는 말이 네겝 여기는 네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남쪽이라는 것입니다. 남쪽이고요.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 있고 그죠? 그 좀 더 올라가면은 그 갈멜 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이 일대 이 북쪽은 뭐 쪽이 이제 뭐 하맛 뭐 이렇게 또 그런 뭐 지명들이 있지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고, 그래서 갈릴리 이제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제 위쪽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갈릴리 호수가 그 위에 이제 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물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요단강가로 그렇게 쭉 내려와서 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하고 그 비슷한 이런 그 위치로 이 수평으로 이걸 뭐라고 그래? 이쪽으로 해서 그쪽에 이제 조금 밑에 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고 하는 그 언저리 그 밑에를 여러분 헤브론 산지라 그래요. 헤브론. 그러니까 조금 이 예루살렘 있는 데가 이렇게 산이 좀 조금 이렇게 높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헤브론 산지가 일단 그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헤브론 산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헤브론 산지면은 하여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유서 깊은 이 산지입니다. 이 헤브론 산지. 그리고 헤브론 산지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은 네게브 이제 사막 같은 사막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네게브에서 좀 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 쪽으로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지금 우리로 치면은 뭐 지금 시내 반도 있는 지금 시내산 있는 이제 그 반도가 있고요. 조금 이 서쪽으로 틀면은 이제 이집트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지금 이 네게버와 그 밑에 여러분 그 광야와 거의 경계쯤 되는 데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제 그 지명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곳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그냥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이런 광야 이름이 이제 여러분 바란 광야, 그리고 여기도 신 광야 이런 나오는데 이게 그 이제 원래 그리고 그 여러분 그 출애굽해서 광야 시작할 때 그 신 광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신 광야가 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는 우리 한글로 표현해서 그냥 신광야라고 이름이 똑같지만은 그 원어로 보면은 약간 좀 다릅니다. 이제 밑에는 신이고 위에는 찐 비슷하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 이 신광야라고 같이 번역을 해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냥 정신을 없이 읽으면은 막 여기도 저기도 관계 없는데 조금 주의 깊게 읽으면은 신광야가 출발할 때 나왔는데 이 지금 거의 도착했는데 신광야가 또 나오니까요. 이제 이런 게 조금 주의 깊게 읽으면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동명이인도 많고 여러분 그 신약 성경도 보면은 마리아도 많고 야고보도 많고 요한도 많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 이름이 지금 우리 한국에도 지금 우리도 뭐 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남산동에서 남산교회 남산동이 그 창원의 남산동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막 가는 데마다 남산동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구도 남산교회가 있고 서울도 남산이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명도 여러 가지 이래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뭐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 이야기가 쭉 이렇게 흘러가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하시는지,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지 그 의미를 잘 이렇게 살피면서 이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질이나 이런 것도 조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대략 이렇게 갈릴리 바다, 그리고 사해 바다, 그리고 헤브론 산지, 예루살렘, 네게브 뭐 이 정도.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바란, 광야, 신광야 이 정도만 이렇게 이런 것도 뭐 외울 것도 없고요. 자주 이제 민수기부터 쭉 읽으면 자주 나오거든요. 자주 나올 때 대략 이렇게 머리로만 그리면은 뭐 크게 그 배경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십시오.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는데 신광야에서부터 그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맛 어길 러홉이 이제 아마 가장 북쪽에 가면 이런 동네가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또 22절 그렇게 전체를 다 아주 이렇게 전체를 다 정탐을 하는데 지금 40일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1절 보면요, 또 네게브로 올라가서 그다음 보십시오, 헤브론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데서 이제 막 국경을 지나서 네게브 그리고 헤브론에 가니까 이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라 뭐 유서 깊은 곳이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그 헤브론에 보니까
아낙 자손 아히만과 셋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 아낙 자손들이 그 헤브론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낙이라는 말은 거의 거인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씁니다. 이 아낙 자손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그 밑에 그들이 볼 때는 네피림 후손이 아니냐. 네피림 후손이 이게 거인족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지금 우리로 치면은 유전자 이런 걸 따라 가지고 막 큰 사람도 있고, 그죠? 언젠가 필리핀에 이전에 한번 가보니까 정말 작은 사람들도 그 산지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정도 되고 또 우리보다 상당히 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현재도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헤브론 산지 쪽에 이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 그리고 또 거기서 에스글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가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었는데, 그러니까 포도를 이제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가지를 뗐는데 너무 이게 잘 익고 이렇게 무거워서 그것을 막대기로 깨어서 이렇게 이제 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포도를 베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에스골 골짜기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아마 에스골이라는 말이 이게 또 히브리 말이고 아람 말이라서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사진을 안 찾아봐도 이게 포도를 딴다 이런 뜻인 모양이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묵상을 할 때는 이렇게 막 깊은 연구 이렇게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내용을 쭉 보시면은 21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25절 보시면은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여기까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분들은 이제 이 각 지파에서 아주 지도자급에서 다 차출된 분이자 대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들이 지금 모세의 명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모세의 명을 받아서 그 정탐하는 일을 아주 성실하게 잘 수행을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모세가 어제 우리가 읽을 때 보면 어떻게 정탐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잘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에 상당히 유능하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참 착하고. 근데 일단 그래서 이런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도 상당히 유익하게, 그런 성품들이 유익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고 사람이 좋고 착하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게 하나님 앞에 신앙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아주 좋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좋은 사람이 물론 되지요. 근데 이제 좋은 사람의 기준이 상당히 이게 좋은 사람, 여러분 나에게 좋은 사람은요 기준이 나예요. 다 내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이고요, 내한테 그냥 좀 약간 삐딱하게 하면 다 나쁜 놈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 좋다, 성품적으로 좋을 수 있지요. 좋을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너무 매혹될 거 없는 것도, 그런 성품이나 이런 것도 다 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로부터 타고난 성품이라지 않아요. 내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별로 안 좋은 사람 차별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게 선악과거든요. 기준이 다 자기한테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이런 분들은 지도자급이니까 아주 그 이스라엘 그 노예 출신들 중에서는 그래도 사람 참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고, 그죠? 아주 인재고, 그죠? 착하고 하는 그 좋지요, 좋은데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내가 우월해지고 또 이렇게 차별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좀 약한 사람은 지도자가 아닌 사람은 좀 이렇게 배제하고 혹은 이렇게 업수히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람이 아주 좋아요. 어쨌든 좋은 것이 곧 신앙은 아니고요. 또 사람이 좋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은 좋은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좋은 사람을 뛰어넘어서 나쁜 사람이 돼도 좋다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사람 정도는 기본이고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느 부분을 뛰어넘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래서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참 신실하게 정탐을 잘하고 돌아와서 바란 광야 가데스 나오잖아요, 그죠? 이 가데스가 앞으로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 바란 광야 가데스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목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참 이런 게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막무가내 믿음 좋다 그러면은 막 아나무인 막무가내를 또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막 아나무인 그 사람만 눈 밑에 모든 사람이 다 눈 아래 있고 막 막무가내로 막 그냥 믿음으로 막 그냥 무리하게 그죠? 이제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죠.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은 백성들이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모세가 들어보고 막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정탐을 하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탐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그 땅을 정탐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정탐을 해보고 만약에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안 갈 겁니까? 그죠? 이미 애굽에서는 나왔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이지요. 약속의 땅을 그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지금 뭐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안 갈 거냐는 말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좀 개념이 잡히고 그리고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답을 좀 탁탁 말해주면 되지 않냐? 답을 탁탁탁 말해주면 될 것 같으면 하나님도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실 일은 없잖아요. 1조 이렇게 해라, 2조 이렇게 해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잘 이제 묵상, 잘 생각을 해야 이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람 광야 26절입니다. 가데스에 이르러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이제 보고합니다. 보고하면서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면서 이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증거입니다. 그죠? 과연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오라고 부르시는 사건이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도 대략 어디 정도 나온다. 3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막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보고 그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이제 에집트에서 도망와 가지고 말입니다. 양을 치다가 40년 지났습니다. 40년쯤 지났는데 막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는 안 하고 너무 이상해서 가본 것입니다. 가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사명을 이제 주시는데요. 시작하는 것이 3장인데 제가 그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장 8절에 있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휴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고 하노라. 그래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모세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이 말씀을 받아서 지금 모세가 이집트에 와서 애굽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방시키고 데리고 나와서 지금 이제 한 뭐 1년 정도, 1년 한 2달, 1년 반 정도 아니죠, 그죠? 동안에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국경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보니까 그들이 와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도 열매하고 이제 거기서 가지고 온 열매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정탐하고 와서 공동체에 보고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아주 훌륭하지요. 그렇죠? 정말 임무를 잘 수행해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무를 잘 수행해내고 일을 잘하고 사람이 참 좋고 착하고 이것이 목표가 아니고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28절 보시면요. 그러나가 그래서 이 세상은 어쨌든 그러나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가 만만하지가 안 하죠, 그죠?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면 스스로 목숨도 끊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냥 집을 따 가정을 버리고 노숙도 하고, 그죠? 얼마나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우리가 간단히 아니 왜 사람들 저렇게 살지? 이제 힘이 있으면서 왜 저렇게 거지 짓을 하지? 왜 그냥 노동판에 가서라도 일하면 될 텐데 저렇게 말이야 저렇게 그 사람들의 민폐를 끼치고 그릉뱅이 짓을 하지? 이런 얘기들도 쉽게 하면 참 안 될 것 같아요. 쉽게 하면. 겉으로 보이기는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속사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면 어려우면은 그렇게 살게 그런 짓을 하겠냐 말입니다, 그죠? 이제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생각이 달라지고요. 그 생각에 의해서 또 시각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치관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사람이 됩니다. 몇 가지 원리 가지고 착하게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이래 가지고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순간에 어떤 일이 딱 생기면은 또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원래 인간은 이래. 아이고 다윗을 봐라. 다윗도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런 살인죄, 간음죄 다 짓는데 나는 적어도 그런 죄는 안 지었잖아. 이런 얘기 말입니다. 이런 것을 쉽게 이걸 믿음인 것처럼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죠? 그럼 다윗이 그랬다고 해서 우리도 계속 그럴 거냐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다윗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 지도자가 없고 뭐가 어떻고도 없고 아니 사람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무슨 기독교 지도자를 찾습니까? 아주 귀감이 되고 따라가고 멘토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고. 우리의 멘토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만족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은 가장 확실한 멘토잖아요. 완전한 멘토잖아요. 그분으로부터 지도를 잘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 묵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쉬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항상 생깁니다. 그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문제가 28절 보니까요.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아주 견고하고 도저히 무찌르고 저부수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봤습니다. 거인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인들은 남방 땅에는 아말렉인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헷 사람하고 여부스 사람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또 저기 해변과 요단가에도 거주하고 있고요. 거기에 다 자리 잡고 터 잡고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고 아주 견고한 성을 세우고 그곳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어떻게 차지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아주 그 냉정하고 논리도 청렴하고, 그죠?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유능하고 현실 파악을 아주 잘하고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죠? 유능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죠. 이 세상 나라에서는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는 것은, 현실 문제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정말 실질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시고 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눈에 큰 문제는 봤는데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은 아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역사, 그 구속사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렇게 아들까지도 바치라고 한다고 쑥 바치는 정신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그렇게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그죠? 그런데 자식을 내놓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 이게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자식을 내놓는 것은 22장입니다. 22장에 와서 아들까지도 내놓는데, 내놓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2장부터 22장 사이에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누구든지 거쳐서 훌륭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이런 것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그냥 세상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하는 거 봐갖고 이렇게 차별하고 소외시켜버리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은 다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해요. 그러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말씀도 믿으면 좋겠는데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땅에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그 땅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이제 이럴 때에 그런데 이제 30절 우리가 잘 아는데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이 갈렙이 그 12명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 않냐, 그죠?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이 당시에는 참 공허하죠. 근데 이 갈렙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이방인인데 따라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믿음이 있으니까 따라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지금 이 대표로 지금 갔다 온 거거든요. 그 정탐꾼으로 갔다 온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있지 않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보통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 유다 지파인 줄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죠, 그죠? 에브라임 지파고, 그리고 이제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제 올라가자. 그러니까 31절, 그와 함께 정탐을 하고 왔던 그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정말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은 문제를 먼저 보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자지 않습니까? 그죠? 답이지 않습니까? 답이신 하나님을 먼저 보는지,
이제 이런 게 신앙의 훈련일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은 뛰어넘었고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통찰력이고 눈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믿음으로 행하자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냐,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면 내가 그냥 정해놓고 하면 된다, 그죠? 하면 된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저는 군대를 안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배워오는 게 전부 다 하면 된다 이거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하면 된다 하는 것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죠? 하면 안 되는 게 더 많지 되는 게 많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하면 된다 이런 것은 믿음이라고 안 하고요. 그거는 그 믿음이라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억지지요. 그죠? 그냥 자기 그냥 고집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자기 고집이나 자기 억지 이런 것이 신앙하고 혼동이 되고, 어찌 보면 신념이죠. 신념이 좋은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신념이 좋으면은요, 신앙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제 이런 게 자꾸 혼돈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자기들이 정찰을 했고, 그리고 분석하고 해석해 보니까 저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현명하고 아주 지금 우리 하는 말로 아주 스마트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나쁜 사람이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이런 사람을 보고 자꾸 나쁜 사람이라고 하니까 세상 기독교를 이상하게 보는 거죠. 이런 사람이 아주 유능하고 스마트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실 파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직도 이분들은 신앙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내 욕망이나 내 욕심이나 야망을 위해서 밀어붙이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려운 도저히 불가능한 바로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킨 분도 그분이지 않느냐,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온 분도 그분이지 않는가,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그분이지 않는가. 그러면 그 땅이 정말 그분 말씀대로 이렇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은 그분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가자.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은 가보자. 가보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게 10명이 반대를 하니까 확신에 차서 가자, 이제 이렇게 한가 아닐까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악평하면서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이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합니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갑자기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뭡니까? 아주 악평합니다. 그 땅을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땅은 그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들어가면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레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그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은 이런 상대를, 문제를 자신과 비교해보고 나는 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죠? 자신과 비교를 합니다. 근데 신앙은 이런 문제를 하나님과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과.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죠. 자신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하는 일이에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런 가운데서 신앙은 이런 문제를 하나님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이제 그 묵상을 하시면서 정말 나에게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이,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러는 것이 내 그냥 고집으로 계속 하는가, 아니면 정말 신앙인가. 그래서 이 말씀은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마음, 열망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야망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 내 야망을 세우고 내 나라를 세우는 그것에 믿음으로 내 나라를, 내 뜻을 세우는 데는 믿음으로 하는, 그 믿음이라는 말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념으로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내 나라,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합시다,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할 때도 이게 그냥 내 뜻을 이루는 내 뜻을 이루는 믿음은 그는 신념이지요. 그렇죠? 고집이죠. 어떤 사람은 신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념이 없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는 신념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확률이 많지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신념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가 잘 점검이 되면 좋겠고요. 내가 그런 신앙이 있는지, 아니면은 아주 좋은 사람인지, 유능한 사람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점검이 되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